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그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애착과 집착과 탐진치를 여하여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그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 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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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10월 1일에서 3일 울산 진화해변 주간정진을 잘 회항을 했고요. 거기 진화 그 호텔에서 5주년 기념법회도 잘 회항을 했습니다. 전부 감사드립니다. 자, 요새 제가 그 문자를 보내는데 견성에 대해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말 한마디에 견성편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더 마음에 쏙쏙 와닿아요, 이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고 그 선생님이 답하시는 거를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보통 우리가 견성 이렇게 하면 성품을 본다 이렇게 하거든요. 견성. 요 성품은 바로 우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절대성 자리, 허공으로 써인 나인 자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허공성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견성이 무엇입니까? 견성이라는 건 성품을 본다는 말입니다. 성품을 보는 자는 누구입니까? 성품을 본다 이러면 성품을 보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성품을 보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성품을 보냐 이 말입니다. 성품을 보는 자와 성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성품을 보는 자가 누구입니까? 보는 놈이 바로 그 놈이다. 보는 놈이 바로 성품이다. 우리말로 하면은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해요. 그렇죠? 바탕을 놔두자. 누가 바탕을 놔두자고 하느냐?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놔두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놔두자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친견하는 것이 바로 바탕을 놔두자야. 그게 바로 새말귀예요. 새말귀. 그래서 보는 놈이 바로 그 놈인데 어쩔 수 없어서 보는 놈이 바로 그 놈이지만 어쩔 수 없어서 말을 빌려 쓰는 거다. 말을 빌려 쓴다. 견성이라고. 내 성품 보는 것은 의학적으로나 TV나 라디오 같은 걸로 딱 따져 들어가면 틀림없기 때문에 견성하기 쉽다 그 말이에요. TV나 라디오 같은 걸로 딱 따져 들어가면 이 지금 너무 이게 내용이 많아서 이걸로 지금 하려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나중에 이제 또 이걸 할 때 또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견성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이고 견성하기 어렵다고들 해. 우리가 말하기 쉽게 의학적, 과학적으로 딱 따져 들어가 영원히 과학이나 의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딱 따지고 들어가면 견성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또 백봉 선생님의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지요?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그래서 눈이 보는 거 아니다. 귀가 듣는 거 아니다. 그럼 누가 보니? 누가 보니? 바로 이 바탕자리. 허공으로서의 나.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본다. 이 말은 바로 여기 능엄경에 이제 변견지심이라고 해서 보는 것으로 보는 그 견성 보는 성품으로 마음을 가르친다. 이게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에. 그래서 옛날하고 지금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어 있어서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잘 알아듣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말하면 자덕신보살님이 자덕신보살님의 신장을 딴 사람에게 이식을 해 주었다. 그러면 자덕신보살님 신장은 자덕신보살님 거라서 너무 몸에 가서 살지 못해야 되는데, 근데 인연과 조건만 맞으면 그 생체 그 조건만 맞으면 너무 몸에 가서 내 신장이 자덕신보살님 신장이 너무 몸에 가서 잘 살거든. 아마 한 200년 전 사람 같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그지요? 근데 지금은 보통이 돼 있어. 다 알아. 조그만 애기들도 다 알아. 그러면 의학이 더 발달이 되면 더 예민한 생체도 다 이식이 될 거고, 더 심하면 뭐요? 인공 그 기관이 다 이식이 돼서 살고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임플란트, 또 이렇게 무릎 관절, 백내장 수술하면 인공 수정체. 하기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사이보가 아닌 사람 없어요. 그죠? 웬만한 사람 다 사이보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견성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고 견성하기 어렵다고 해. 근데 영원히 과학이나 의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기초로 해서 문 앞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문 앞까지는 이해가 되니까 몸뚱이가 내 몸뚱이에 있는 거를 남을 다 줘도 되고, 저 몸뚱이에 있는 건 내 몸에 다 이식해도 되고, 인공으로 만든 기관도 내 몸에 들어오면 내가 들어와서 잘 쓰거든. 이렇게 몸뚱이는 성품이 없고 무정물이구나. 몸뚱이에 있는 거는 자체 지혜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몸을 쓰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몸뚱이는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구나.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도 몸뚱이는 내 거라고 할 수가 없네. 이 정도만 알아도 벌써 옛날 사람 같으면 상당히
백봉쌤 말에요. 대오 견성해야 알 수 있는, 그거를 지금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시대에 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백봉 선생님 말씀은 견성하기 어렵지 않다. 성품 보는 거는 어렵지 않다. 우리가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짜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지금 네 바탕하고 내 바탕하고 둘이 아니다. 뭐 이런 거는, 이런 것이 바로 성품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거에 따라서 수행하는 거, 닦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지금 시대 사람들은. 그 바탕자리를 보는 것은. 그런데 내 생전에는 이 말이 권위가 안 쓸 거라. 백봉쌤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생전에는. 선생님이 1985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예, 당신 생전에는 이 말이 권위가 서지 않을지만 내가 죽은 후 50년이나 100년 후에는 이 말이 성립이 될 거다. 지금 30주년 됐거든요. 그럼 20년 뒤에는 진짜 줄기세포로 별걸 다 만들어서 다 끼우고 할걸요, 지금요. 그런데다가 더 50년이 지나면 100년 뒤, 한 80년 뒤라는, 70년 뒤면 어떻게 됩니까? 210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2100년 정도 되면 어떻게 될지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무엇이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 가요. 요새 3D 프린터로 막 이렇게 화상 있고 막 부셔지고 이런데도 다 그거를 넣어서 딱 맞추면 막 절묘하게 그 사람에게 딱 맞춘다고 하대요. 그런 것들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완전 아날로그식으로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죽은 후 50년이나 100년 후에는 이 말이 아마 잘 맞아 들어갈 것이다. 네, 백봉쌤이 얘기를 해 놓으신 겁니다. 그때는 그냥 아마 이 성품 보는 것이 우리 생체 이식하는 것처럼 그냥 상식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때는 다 도인되는 거지. 그런데 그것으로 말하자면 닦기는 어려운 거지. 실감은 어려운 거지. 그렇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른 데 젖어 있어서 점처럼 잘 아는데 좋긴 좋다 이 정도. 견성하는 거 어렵지 않아. 저는 20대부터 처음부터 선생님한테 가서 견성하는 거 어렵지 않아. 견성하는 거 어렵지 않아. 늘 그 말을 들어서 견성하는 거 어렵지 않나 보다. 이렇게 처음부터 입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가 어렵다 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어. 그냥 선생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서 공부하면 어뢰 견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견성하기 어렵다라고 입력이 된 사람은 그거 고치기 어렵겠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도 내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처음에 딱 가니까 견성하기 어렵지 않아 이래도 도인이 그러시니까 견성하기 어렵지 않는가 보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견성하기 쉽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뭐 견성하기 쉽다고 해도 그런 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견성을 어렵게 생각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늘 뒤바뀐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요. 늘 뒤바뀐 생각. 뒤바뀐 생각이 뭐라고 했죠? 모습 공식 거꾸로 하는 게 뒤바뀐 생각이에요. 내가 있다. 원래 내가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없는 내거든요.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 내거든. 그리고 일체 만법이 전부 묘용이라 공성이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하고 변하는 거하고 하나라. 둘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변하는 걸 가지고 맨날 항상하다고 하거든요. 맨날 그것이 있다고 하거든. 거기에 머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뒤바뀐 생각이에요. 사람마다 성품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만약 나에게 성품이 없다면 참 어려운 거예요. 돈으로도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견성? 나는 본래 부처니까 단지 구름이 많이 끼어 있을 따름이야. 구름만 바람이 싹 지나가면
장막만 딱 걷어 제끼면 나는 본래 부처요. 이 말이는 이게. 그 내가 본래 부처가 아니면, 본래 성품이 없으면 돈으로 그걸 살 수가 있나?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데도 그걸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본래 성품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단지 우리 그때 가봤죠. 그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나오니까, 그때 5시 안 돼서 이렇게 나오니까 하늘에 별이 초롱초롱했어요. 그죠? 그 진화에. 그러면은 별이, 그러면 그 전날은 어디 놀러 갔는가요? 구름에 가려서 별이 안 보였을 따름이거든. 별은 늘 그 자리에 있거든.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구름에 가려서 안 보였을 따름이라. 근데 구름이 싹 거치니까 별이 보이거든.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성품을 본다면 누구 성품을 보는 것입니까? 성품을 본다면 견성한다. 성품을 본다는 건 누구 성품을 보는 것입니까? 내가 매일 쓰는 성품을 보는 거다. 내가 매일 쓰는 성품을 보는 거다. 뭐요? 눈으로 보는 견성. 그렇죠? 귀로 듣는 문성. 또 냄새, 맛, 촉각하는 각성. 생각하는 지성. 이것이 이름은 견성, 문성, 각성, 지성. 이름은 다 다르지만 뭐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를, 하나의 자리를, 눈에 왔을 때 눈 본다, 귀에 들었을 때 귀 듣는다, 이렇게 하듯이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름이. 그런데 그건 한 자리죠. 내가 매일 쓰고 있는 성품을 보는 거라. 보고 듣고 말하고 걸어다니고 생각하고 화내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이 성품을 보는 거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보는 거라. 내가 증득하는 거라. 선지식의 말에 따라서 올바른 방편만 가지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방편만, 올바른 방편만 가지면 본래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장막만 걷어지면 그냥 그 자리에 있다는 거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되밝힌다. 어디서 가져온다 이런 말 안 하죠. 되밝힌다. 하늘에 별이 본래 있었는데 구름이 껴서 안 보였어.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은 진짜 별 많습니다. 그지? 아주 별이 많고 아주 밝아요. 초롱초롱해요. 별이요. 그래서 바로 그것과 같다. 네. 근데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고 지금 듣고 계시고 보고 있고 그렇죠? 앉아 있고 지금 앉아 있지요? 그렇다. 고개 끄덕거리고 누가 한다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 그 당장의 마음.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0년 후에 똑같은 그 마음, 그 자리가 바로 내 성품이라. 그러니까 본다는 것도 이상한 말이죠. 할 수 없이 견성이라고 해요. 뭐 맨날 쓰는 거예요. 맨날 지금 쓰고 있지요. 쓰고 있는 자리 이 말입니다. 자, 능엄경에 지금 금요일날 능엄경을 하는데 오늘만 능엄경을 이 시간에 하고 화요일날 능엄경을 하고 그 저녁에 금강경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 시간에 유마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마경이 워낙 방대해서 유마경을 계속하고 화요일 낮에 이 능엄경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낮에 능엄경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낮에는 유마경을 할 것입니다. 자, 머리말부터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페이지. 머리말을 한번 읽고 지금 능엄경의 그 제목이 이렇게 깁니다. 대불정 열애밀인 제보살만행 수능엄경 이렇게 돼요. 이게 원 능엄경의 그겁니다. 제자입니다. 제목입니다. 자, 페이지 5쪽 좀 보십시오.
최정환 거사님부터 좀 읽어갈까요? 머릿말. 절집에서 학인에게 불경을 가르칠 적에 능엄경을 맨 먼저 가르친다. 그 다음에 원각경과 금강경을 강의한다. 옛 선지식인 고덕이 이렇게 교과 과정을 만드신 데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근래의 대강백이신 문허 스님께서 능엄경을 알면 불교의 전체를 알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 능엄경은 적은 분량인데도 불교 교리의 핵심 부분을 거의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경의 축소판이다라고 하셨다. 한편 견성을 강조하는 성가에서도 일찍부터 이 능엄경을 필독서로 중요시하였다. 네. 거기에 불교 교리의 핵심 부분을 거의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경의 축소판이다라고 하셨다. 이 이제 이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 능엄경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아주 잘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불교의 그 핵심 이론에 대해서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금강경도 하고 있는데 금강경은 결론 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금강경을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경전이에요. 물론 능엄경도 굉장히 어려운 경전이에요. 그렇지만 능엄경은 아주 처음부터 아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런데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하는 격언처럼 능엄경은 좀 난해하다. 특히 차돌 능엄이라고 하여 절집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경전으로 불리하고 불교를 전공하는 승려들도 이 능엄경은 어렵다고 기피한다. 세상에서 가장 심오한 불교 이론을 작은 책자에다 압축하여 설명한 이른바 팔만대장경의 축소판이니 이해하기 어려울 것은 당연하다. 예, 그 다음에 저기 자득신보살님요. 흔히 제가 학인들이 불교 공부를 할 경우 천수경이나 금강경을 가까이 한다. 분량이 적어 부담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그러나 천수경에는 불교 천리를 설명한 내용이 부족하고 금강경은 수준이 높은 경전이라서 초심자가 읽고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금강경에 보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이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에 나오는 아, 인, 중생, 수자라는 사상의 의미는 원각경에 자세하게 나오고 보살에게 그런 사상이 없는 까닭은 능엄경을 배워야만 비로소 알 수 있다. 일찍이 고덕께서는 먼저 능엄경을 읽고서 그 내용을 소화한 후에야 비로소 금강경, 반야심경, 능가경, 삼경의 의치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불교 공부는 가장 어려운 대도를 배우는 과정이므로 순서대로 밟아 나가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고 빨리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제가 볼 자들이 불교에 입문하는 교과서로 능엄경을 권장하는 전통은 오래된 것이다. 700년 전 고려시대의 정몽주 선생은 이 능엄경을 읽고서 한소식했다고 전해오며 조선 초기에 새로 만든 한글로 경전을 언해할 적에 가장 먼저 출판한 경전도 이 능엄경이다. 또 이율곡 선생은 소시적에 모친상을 당하자 출가하려고 입산했던 3년 동안에 능엄경을 천독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렇게 우리의 선조들은 이 경을 사랑했다. 따라서 생활인으로 불교를 닦으려면 우리는 이런 선배들의 전통을 본받아 먼저 이 경부터 충분히 읽고 자세히 읽혀나가는 것이 올바른 공부 순서라고 하겠다. 예. 여기 저기 율곡 선생님이 어머니가 신사임당이시죠. 그래서 신사임당을 여의고 율곡 선생이 능엄경을 절에 들어가서 천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소식 했다고 그렇게 한 소식 했다는 얘기가 뭔 말이죠? 한 소식 했다는 말이 뭐야? 내 성품짜리를 봤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바른 견해가 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저기 휴 거사님. 능엄경의 전체 내용을 개방하고 능엄경은 처음에 진짜 마음을 가리키는 사마타 공민입니다. 여기는 먼저 마음이 있는 처소를 찾아보는
7처 정신설법이 나오고 견성을 설명하면서 진심을 직지하는 변견지심 법문이 이어집니다. 다음에 오음과 18기와 7대의 실상을 밝히는 설명이 나옵니다. 다음 사원을 두루마장에는 인생과 우주의 시종을 밝히는 법문이 나오고 마음법의 출처를 예배장에서 찾아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산마제 법문이 나옵니다. 먼저 무명과 육군의 실상을 밝히고 제5번에는 삼배를 담는 25종의 원통 공부가 등장하는데 이런 원통 공부는 따로 제6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제7번에는 잘 알려진 문주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다음에 세 번째로 수행해 오는 수중 과정을 57일로 설명한 선납법문이 나옵니다. 예, 거기까지요. 능엄경 이제 전체 내용을 보면 본래 경은 서분, 정정분, 유통분 모든 경전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삼가로 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에 건강경은 처음에는 마음을 가리키는 사마타 법문. 사마타라는 것은 지라는 뜻입니다. 지, 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곧 오입니다. 그러니까 요 오는 바로 해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마타 법문에서 말하자면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어떤 순서대로 공부를 해야 되냐 하면 처음에는 오를 먼저 해야 됩니다. 오. 그러니까 깨닫는다고 하는데 바로 무엇이? 정견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만약에 이 정견인 바탕자리 정견을 바로 세우지 않고 공부를 하면 엉뚱하게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를 하게 됩니다. 닦아요. 그 다음에 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이 불교 공부는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바로 정견을 세우지 않고 수가 되느냐? 수가 안 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로서 모든 모습을 굴려야 되는데 맨날 엉뚱이 내로 해서 수가 하면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정견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사마타 법문. 이걸 지라고 합니다. 지. 요 수는 여기 삼마지 법문이죠. 삼마지, 삼매라고 합니다. 요거는 정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요거는 선나라고 하죠. 선나. 요거는 뭐냐면 해와 정의 상수 이렇게 하죠. 해와 정을 다 얘기하는 것이 선나입니다. 이 증입니다. 증득하는. 제가 우리 새말기로 따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고 정견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구나. 일체의 모든 묘용을 나툴 수 있는 자리구나. 이걸 먼저 알아야 돼. 그 영명연수선사 그 도노 하는 법문에도 그렇게 돼 있지요. 제일 처음 뭐예요?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 자리는 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한다는 것을 1번에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다. 그 말이죠. 4대가 공하다. 그렇게 나옵니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몸뚱이를 구성하고 있는 4대가 공하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면은 나중에 경성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옵니다. 이걸 사마타 지혜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유 말하자면
지견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지견이 바로 서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 닦아, 이육, 정견에 의해서 닦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보인문학과 바탕을 마련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로 하고 또 일체법이 전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의 묘용이고 공성이다. 이런 것을 알고 하는 것이 바로 수예요. 요거 없이 요거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참말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이때까지 말로만 알았던 것을 어떻게 한다? 증득을 하는 겁니다.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증득이라는 말은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돼버려. 그래서 정의 쌍수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불교 공부는 이런 식으로 오, 수, 진. 이걸 신의 행정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신, 믿고 해. 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행, 진. 신의 행정.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불교 공부의 순서입니다. 불교 공부라는 것은 곧 자기 성품을 밝히고 마음 공부하는 거니까 일체의 그 명상 공부하는 그 수순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전부.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바르게 먼저 정견을 안 세우고 하면은 그거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마음을 가리키는 사마타 법문이 나온다. 여기서는 먼저 마음이 있는 처소를 찾아보는 칠처징, 요 징은 요때 7군데 찾아보다 마음을 찾아보다 나옵니다. 마음은 눈 뒤에 붙었다. 마음은 바깥에 있다. 마음이 내 몸 속에 있다. 마음이 뭔가 바깥의 중간에 있다. 아난존자가 그렇게 해서 7군데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부처님이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견성. 우리가 견성, 문성, 지성, 각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견성을 딱 하나 뽑아서 설명을 하면서 진심자리를 가리키는 이 변자는 변호사 할 때 그 변자지요. 그 설명을 잘 하는 걸 변이라고 합니다. 견을 설명을 해서 마음을 가리킨다. 이렇게 변견지심 법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엄 18개 7대의 그 실상을 밝히는 설명. 그리고 오엄 18개 7대의 실상이 다 이것이 차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그러고 불운화장에서는 인생과 우주의 시작과 끝.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마제 법문. 아까 말하는 요 그러니까 정이죠. 여기는 이게 자성 본능이다. 자성이 본래 있다. 자성 본능. 자성이라는 것은 본래 있는 거죠. 자성 본능. 그렇게 해서 이제 법문이 나오고, 그래서 무명과 육근의 실상을 밝히고 제5근에는 삼매를 닦는 25종의 원통 공부가 등장하는데 이근 원통 공부만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이 이근으로 공부를 해서 도를 이루셨다. 그런데 이근 할 때 이 근이라는 것은 바탕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자리 이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듣는 자리를 듣는 그 성품을 듣는 공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 능엄주 나오고 세 번째로는 수증 닦아서 증득하는 과정을 57일로 설명하는 선나 사유에서 수증을 하는 법문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읽어주십시오. 네. 그러고 봤어. 예.
그럼으로써 중생세계인 3개의 11위와 7취를 설명하고 마지막에는 수행자의 주의사항 50중의 마경을 설명하는 50중 변마사 본문이 자세하게 펼쳐지고 다시 오음의 본질을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오는 50중 변마사 본문 다른 경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으로 수행의 장려의 사항들이 망라되어 있어서 옛날부터 마구니들이 가장 싫어하는 법이라고 해주었다. 그래서 마구니들 때문에 불경 중에서 능언경이 가장 먼저 없어질 것이라는 예언까지 전해옵니다. 세상에 떠도는 위경설에서 능언경은 중국에서 만든 위경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구니들의 장난을 속한다. 왜냐하면 중국의 역대 조사들이 이 능경을 전공하였고 또 인도 나란다 대학에 소장된 전공을 그대로 운영한 티베트 대장경에는 이 능경이 마실달다 반달라 경주 대볕산 계경이라는 이름으로 밀교부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 능음경이 위경이다. 가짜경이다. 가짜경이란 말이 위자는. 그래서 가짜경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1위거사님이요. 특히 후반부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오호의 수행과 관련된 것이 많아서 공부가 깊고 견처가 높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해설을 가급적 줄이고 초보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바로 안에 경문을 많이 붙여보았다. 전생에 능경을 공부한 인연이 있어야만 금생에도 이 경을 공부할 생각이 날 수 있다. 인연이 없는 사람은 읽어지지가 않는다. 그렇다면 일부러 정진하는 마음을 크게 내어야만 이 능경을 읽을 수가 있다. 부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능경에만 담긴 부처님의 변경지신 본문을 자세히 읽고 이해하기 바란다. 그리하여 진심을 분명하게 알고 나아가 견성하고서 잇따라서 삼마제 법문과 신나를 통달하여 승불하시기를 기원한다. 예. 여기 지금 번역하신 분이 부산 보림선언의 선원장으로 계시는 야창 선생, 야창 황정은 선생님이십니다. 모든 그 경전은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분은 머릿말, 서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정종분은 본론입니다. 그리고 유통분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서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정종분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제일 뒤에 보면 뒤쪽에 보면 도노와 점수 밑에 유통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능음경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금 능음경의 이 제목, 우리 보통은 능음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음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요 능음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지요? 그런데 이렇게 읽습니다. 대불정 열의 미린 제보살만행 수능경 이렇게 읽습니다. 요 대자라는 말은 아주 위대하다 이 말입니다. 뭐 대방광불 화엄경 할 때 대방광 할 때 그때도 대자가 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대자는 아주 위대한 경의를 말합니다. 이 대자는. 그 다음 불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정술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정술이. 그러면 대방광까지는 있는데 대불정이라는 말은 능엄경 하나는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이 정수리는 본래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릴 때 시달다 태자가 어릴 때 유모가 그 시달다 태자의 정수리를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정수리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 갖고 하늘 위에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수리를 못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정수리는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불정이니까 최고봉이라 이 말이죠. 최고봉. 열의 미린. 열애가 되는 부처가 되는 비밀한 이는 바로 가장 뿌리, 가장 근원이 되는 원인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의 미린이라고 하면 바로 그 아주 비밀한 본래의 자리를 밝혀내는 본래의 그 뜻을 의미를 합니다. 열의 미린으로 제보살만행, 제보살이 여러 보살들이 만행이라는 것은 육바라밀, 십바라밀 하듯이 모든 그 덕행을 얘기를 합니다. 덕행. 덕행을 닦은 수능엄경. 수자라는 말은 이것도 최고라는 말이죠. 수라는 말도. 많은 이 능엄이라는 말은 바로 그겁니다. 범어라고 합니다. 수능엄이라는 것은. 그래서 수능엄이라는 것은 최고의 능엄법. 그러니까 제보살이 덕행으로서 완성하는 최고의 법. 이걸 수능엄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대불정인 열의 미린을 닦아서 증득하는 능엄경법은 가장 최고로 완료된 요달한 제일 좋은 요의법이다. 수증요의가 빠졌네. 수증요의. 미린 수증요의. 여기 수증요의. 닦아서 증득한 요의. 완성된 가장 완벽한 그런 뜻, 도리 이 말입니다. 하는 바로 제보살만행 제보살들이 완성하는 수능엄법 이 말. 대불정인 열의 미린을 닦아서 증득하는 능엄경법은 가장 최고로 완성되고 완료된 제일 좋은 요의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로만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능엄경은 인도 사람 반달밀제가 당나라 중종 때 인도에서 건너와서 방융 그때 자사로 있던 방융 집에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이 능엄경은 다른 경전은 전부 수출을 했는데 이 능엄경은 나란타 절에 모셔놓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능엄경을 보려면 거기 들어가서 보고 그냥 맨몸으로 나와야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반달밀제 바르면 이분이 그걸 외워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에 와서 이 방융이라는 이 자사 집에서 그것을 다 그러니까 방융은 받아 쓰고 이분이 인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인도 말도 하고 중국 말도 하는 사람이 하나 번역을 해서 방융이 다 받아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능엄경은 국가적으로도 아주 엄격하게 관리됐던 경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출이 잘 안 되는 아주 그런 소중한 경인데 그렇게 해서 그 인도 그 반달밀제가 목숨을 걸고 이것을 전법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 제일 서분의 능엄경 설법의 배경이나 그러니까 능엄경이 어떻게 해서 이걸 법문을 하게 됐는가 이 말이죠. 지금 이 머릿말입니다. 이 서분은 여시함은 이와 같이 나 아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신라벌성의 기환정사에서 대비거의 무리 1250명과 함께 계셨는데 그들은 모두 마음이 경계를 따라 새어나가지 않는 무로의 경지에 도달한 대아람들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렇게 여시아문인데 백봉 선생님의 금강경을 보면 백봉 선생님은 여시아문이라는 것을 완전히 한 분으로 떼놨습니다. 백봉 선생님 법문을 보면 여시아문 한때 일시 여기서 이미 금강경의 모든 법문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금강경의 여시아문 편을 자세히 좀 잘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백봉 선생님의 법회 인육은 1번이 우리 녹취에 2권이 되어 있습니다. 2권이. 굉장히 많은 양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와 같이 아난이 들었다. 이러면 내가 만약에 부처님 말씀을 듣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몸뚱이 내로 들으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한 존자도 어느 입체에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절대성 자리에서 부처님과 같은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어떤 책을 보면 이렇게도 표현을 해놨는데 그 표현이 참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깨닫는다는 게 무엇인가?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은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이 참 좋아서 깨닫는다는 것은 보통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 스승과 제자의 두 마음의 만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스승과 제자의 두 마음의 만남. 그러니까 만약 스승의 마음이 따로 있고 제자의 마음이 따로 있다면 못 만나겠지요. 그런데 스승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 계시고 이 제자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 있으면 만나겠죠. 이렇게.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놔서 내가 참 표현이 좋아서 그랬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그대로 어떻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나 아나는 들었다. 한때 이 일시에 대해서도 무척이나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일시라고 했니? 왜 일시래? 어느 때 어느 곳에 너 몇 년도에 이렇게 안 하고 왜 일시라고 했느냐? 저는 이거를 백봉 선생님 저는 공감을 하는 사람이라서 일시라는 것은 시간이 끊어진 바로 그 시간이 끊어진 곳 그것을 일시라고 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신라벌성이 어디니? 신라벌성 기환정사라고 해놨는데 이게 어디냐면은 금강경에 나오는 사위성입니다. 금강경에는 사위성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신라벌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위성에서 밥을 비시고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대비구 무리 1250명과 함께 계셨는데 자 여기에 여시아문 이것이 나온 또 출처가 무엇이냐면 부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려고 해요. 그래서 아난이 굉장히 슬피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가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에 네가 꼭 물어야 될 걸 빨리 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아난존자가 가서 물었어요. 4가지를 물었어요. 첫째는 부처님 열반 후 누구를 스승으로 모실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개로서 스승을 삼아라. 계율. 아마 그 계율로 스승을 삼아라고 말씀하신 것은 말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계를 지키지 않으면은 굉장히 아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로서 스승을 삼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 의지해서 머물러야 됩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념처, 그러니까는 사념처에 머물러라. 사념처라는 건 뭐인가요? 사념처라는 것이 신수심법이고 몸, 그 다음 느낌, 신수, 심, 마음, 그 다음 여러 가지 법이죠. 이 법이 어떻게 했다고? 자체성이 없고 공했다 라는 데 머물러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법이 그 말입니다. 자체성이 없고 공했다는 것에 머무르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악성 차익 비구. 성질이 고약한 그 차익 비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차익이란 사람은 마부였는데 부처님이 성도를 하러 떠나실 때 그 말을 잡고 가던 마부 이름이 차익 비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익 비구를 아주 그 성품이 대단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냥 절대로 상대하지 말고 내 뼈를 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실 때는 부처님 백 믿고 막 그렇게 하다가 부처님 딱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말하던 동 마는 동 그냥 아예 상대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따가 돼버리죠. 그래서 차익 비구가 이래갖고 안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구가 나중에는 성단에 합류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체경의 첫머리에 무슨 말을 두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난존자가 일체의 경의 첫머리에 뭐라고 두어야 하냐? 여시아문이라고 하라.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여시아문이라고 하라고 했을 때는 몸뚱이 나로서 여시아문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틀림없이 부처님과 같은 절대성 자리에 앉아서 그런 법을 들었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5분만? 네, 5분만 쉬었다가 하죠.